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고 그 대열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환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또 이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1등 나라 또 1등 국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것 같았고 또 그것은 특별히 구약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우리의 왕,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는구나. 이번 주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그들의 기대를 다 충족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하시게 되고 그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새벽 작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입당하고 나서 새벽 예배 많이 모일 때 한 50명까지도 모였었거든요. 그 이상 올해 안에 정상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 계기가 이번 새벽 작전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례식이 있습니다. 저녁 9시 보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금요일 심야 기도회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성례식을 합니다. 성찬을 나누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날에는 전교인이 나와서 전도하는 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지금 한 1000개 이상 준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나와서 같이 계란 나누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수목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부활절에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부활절 당일에는 새벽에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는 촛불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일부 예배가 없고 11시에 온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모이는 게 너무 힘들고 가능하면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었는데
부활절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따로 예배가 없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후 예배는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더욱이 부활절 행사가 다음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한 주 더 지나서 오후 예배는 우리 구로구 교구 연합 부활절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로동에 있는 옛날에 이제 구로 순복음교회인데 그 순복음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은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엔데믹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당과 함께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전도에서 교회를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심령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십자가 굳건히 붙들므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원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 흔들므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을 때에 10번의 재앙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 짐승, 초태생이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앙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칠하게 되어지고 재앙을 면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초태생으로만 짐승 제물을 삼았고 또 장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법을 종교적인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물도 없고 제사장 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종교는 끝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의 종교를 심판하시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후에 매해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애굽의 속박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시내산에 모아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유월절 감격을 해마다 기념하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다시금 이런 유월절 역사처럼 이제는 애굽이 아닌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제국이 성장할 때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 헬라,
노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어요. 노마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좀 길을 펴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1등 국가가 되고 다른 나라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는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막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시고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저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먹고 입고 생활하는 문제도 다 해결될 것 같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로마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 전체는 이제 환영하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갈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셔요. 사실은 이 겸손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높임을 받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죽어지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경배하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주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은 노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전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지난주 새벽 예배 중에 스바냐서를 증거했습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이 수치와 심판의 이유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교만이 수치와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요?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히 도전하고 거부하고 비난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강력한 왕은 나귀를 탑니다. 그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나귀가 부자연스럽고 또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에 부족한데 주님은 그 어린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길은 솔로몬이 어린 노새를 타고 입성했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기대가 커지는 거죠. 스가랴서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그렇고 어린 나귀를 타고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을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환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카페트 깔듯 길에 펼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향은 달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어요. 한 주간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겸손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한 가지씩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우며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채우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당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죄악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하면 그 상을 펴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바꾸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사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던 것이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와서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축업이 주업이 아니라 이제 경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역이나 유통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또 농업도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죄악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냥 장사를 하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돈을 뜯고 있었어요. 마치 폭력배들이, 강도들이 시장 난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돈을 뜯는 것처럼 너희들 여기서 우리한테 돈 내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어 하면서 협박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그 충격적인 배후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게 하고는 거기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종신직이었어요. 제사장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에서만, 제사장의 아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강압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고 로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돈을 뇌물로 바치는 거였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로마의 고위 귀족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서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다 뒤집어 보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지요. 그러나 이건 화가 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이야기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장 무흠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는 새 시대를 여셨던 거예요. 더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러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됨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사역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도전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인도하심 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건 충격적이죠.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남한테만 적용해서 다른 사람만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별 볼 일 없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생각을 고소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뻗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원하심 속에서 삶을 계획하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향한 도전은 이제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할 것을 모의합니다. 더더욱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거기에 빌라도를 끌어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계획과 실천이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된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절기는 피하자. 이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면은 저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없을 때에 우리가 조용하게 예수를 처리하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주님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 절기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한 주간 사역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한 속죄물이 되시는 계획 속에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버거우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인간적인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던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으며 배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모습,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를 치십니다.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며 십자가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 무한한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피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보혈이 부어지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하며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이제는 부활의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